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너희가 백성을 쳐서 치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자주 읽는 기독 서적들에서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삶을 이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 광야, 우리의 삶은 몇 가지의 요소에서 아주 잘 닮아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먼저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 광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 지역들인데요. 이 사막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많은 독을 가진 수상한 생물들이 가득하고요. 그곳에는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가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고 사막 지역입니다. 또 하나의 광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 트인 바다에 가면 지평선이 보이고 그 바다의 끝을 알 수 없듯이 이 사막도 그 끝이 잘 보이지 않고 보는 곳곳마다 모래와 돌밖에 없어서 길의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가 광야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망망대해 같은 그 광야와 위험이 도사리는 그 광야는 언제 우리에게 그 위험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눈 떠보니 갑자기 손에 전갈이 몰려있을 수 있고요. 내일쯤이면 오아시스 물이 나오겠거니 했지만 물이 3박 4일 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탄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고도 없고 어떠한 큰 문제, 아픔 없이 무난하고 안전한 삶이 지속되기를 우리 누구나 희망하고 소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과연 그런 위험과 위협 없이 평탄하고 안전하기만 하던가요? 심지어 우리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엔 과연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광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게 많은 위협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함치 앞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앞걸음을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앞걸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저 지금만 알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과 저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오래 기도하던 중에요. 이 광야 우리의 삶이 맞닿아 있다면
이 광야에서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모습을 통해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한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 2025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갖은 고생 끝에 출애굽에 성공해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연의 일치일까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광야의 위협이 마치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등장하는 광야 속 위협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힌트를 오늘 말씀에 살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에서 처음 등장한 이 그때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에서 이 사건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장 성경에 다 피셨으니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17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생활 중에 마실 물이 없는 지역에 이르르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1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전혀 자기 마음대로 갈 길 가다가 우연찮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마침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경로대로 가던 중에 그 경로에 르비딤이라는 땅이 있었고 그 르비딤은 마실 물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오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오게 한 것이,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는 곳에 두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요. 또 그 장막에 치게 한 사건에 이어서 8절에 그 마실 물이 없었던 그때에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실 물이 없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 지금 유목민이잖아요. 이들 유랑민이잖아요. 무슨 무장이 있었겠어요? 어떤 군사훈련이 있었겠어요? 전혀 무방비인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르비딤 같은 사건이 없길 바라요. 또한 이런 무방비 가운데 기습당하는 전쟁이 없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그를 통해 그 백성들을 빚어가시고자 하는 이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가정 가운데 선하고 복된 일만 있기를 너무 소망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올해에도 여전히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르비딤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처럼 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때로는 구할지라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답답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도대로 운행해 가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자는 이것이 운명론이라 말하면서 신이 모든 것을 정해 두었으니 우리는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한 톱니바퀴처럼 우리의 어떠함도 쓸모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다치지라도 않는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삶의 순간마다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닥쳐온 고난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 결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8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 4명의 인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중심적으로 묘사되는 4명의 인물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8절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무엇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말렉의 기습이었고요. 아말렉은 이미 민족과 부족을 이루고 있던 나라였기에 어느 정도의 군사훈련이 되었을 것이고 무장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유랑민이에요. 방랑자고요. 속된 말로 노숙자와 다를 바 없어요. 이들에게 어떠한 전쟁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무방비인 상태로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아말렉의 기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오늘 이 모세가요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가서 우리 중에 사람을 골라서 아말렉이랑 싸워. 여러분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들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노숙자 집단인데 갑자기 여호수아한테 몇 명 골라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래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더 웃겨요. 그런데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있겠대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 해놓고 자기는 산에 서 있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지도자이자 우리의 리더인 모세가 도망치겠다는 건가? 우리를 방패에 삼겠다라는 걸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 보이는 행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가 멍청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몰라서 가서 부딪혀 싸우게 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간혹 까먹는데요. 이 사람은 당대 최강 문명 이집트의 왕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모든 군대 지식에 능통했을 거고요. 눈으로 딱 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싸우라는 명령이 그저 무모한 자살 공격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줘요. 어떤 행동을 보여줘? 그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지 않죠. 무엇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들고 올라가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갈 것이라 라고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걷기 힘들어서 들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당연하게 가지고 다니던 일반적인 지팡이와도 또 다른 지팡이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7장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모세가 그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자 그 바위에서는 믿지 못할 일이, 물이 팡 하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로 땅을 판 것도 아니고요. 지팡이로 나무를 자른 것도 아니고 전혀 물이 없어야 하는 돌을 치자 돌이 깨지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바로 직전에 모세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뿐인가요? 이 모세에게 말하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때부터 호렙산에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을 보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로 강을 치자 강이 피로 변하였고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홍해 가운데에서도 이 지팡이로 그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바로 그 지팡이예요. 바꿔 말해 오늘 이 지팡이라 표현되는 이것은 모세가 그간 경험해왔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야 너는 가서 싸워 나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갈게 라는 이 말은 나는 도망갈게 너희 열심히 싸우렴 혹은 나는 저기 와서 기도만 하고 있을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나는 저 산에 올라갈 테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내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또 여러분 개개인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아말렉의 전쟁까지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요.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그러하고요.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지팡이일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인물들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세 이외에 모세와 함께하였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죠. 여호수아 얘도 좀 이상한 애 같아요.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자 여호수아가 이런 반구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너 가서 우리 몇 명 데려다가 가서 아말렉이랑 목숨 걸고 싸워라 하자 여호수아가 선생님 이거 좀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혹은 무기를 구할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이상하죠? 의아합니다. 또 하나 아론과 훌도 얘네도 되게 이상해요. 이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죠. 모세만큼의 리더십은 아닐지라도 이 또한 백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훌은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잘 드러내진 않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 들어갈 많은 집기들을 준비하는 걸 보아서 이 사람 또한 꽤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도 모세랑 같이 올라가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랑 같이 일선에 싸워도 사기가 모자랄 파만국에 이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서 싸우라는 이 무모한 명령에 어떠한 반언하지 않고 순종했던 걸까요? 아론과 훌은 왜 모세를 따라 그 산에 올라갔던 걸까요?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패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패배했을 전쟁이 아론과 훌이 그들의 팔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해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없이는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요한아 한 번만 도와주라, 한 번만 일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너무 축소하여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컨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을 거예요. 아니 이 아말렉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최강 문명인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승리하게 하셨는데 고작 이 아말렉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아론과 훌의 모세의 동역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반언하지 못할 마음을 주시고 아론과 훌에게 야 모세 따라서 좀 도와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혼자만 아니 모세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의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설령 없어도 괜찮았을지라도 이들이 설령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라셨고 그들이 그 귀한 사역에 동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부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어쩌면 저희를 데리고 하시는 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저희 이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주부분들은 어린 5살 아이를 데리고 요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혼자 하면은 칼질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고요. 불도 뚝딱뚝딱 쓰면 되는데 5살 아이가 옆에 있으면은요 5배의 집중력이 더 필요해져요. 혹여 이 아이가 칼을 잘못 만지지 않을까? 혹여 불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아이가 있는 게 도움이 돼서 이 아이와 함께 요리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 때 함께 하는 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더 없는 게 더 편하고 빠르겠죠.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각 교회 가운데 때때로 진짜 탁월한 분이 계세요. 어떠한 일을 진짜 잘하시는 탁월한 능력 가지신 분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더 잘하고 더 빠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더딜지라도 함께 가는 것,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함께 하자 하실까요?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어서라던가 이것이 더 빠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영광을 여러분 부디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말렉이라는 절대적 위기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이러한 좋은 동역으로 짜잔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와, 박수. 아말렉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잔인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좋은 결과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승리를 아말렉에게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찬양하라 하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계속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큰 패배를 경험한 아말렉이 끝나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서도 이들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아말렉이 대적으로 등장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이 아말렉이 등장하고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아말렉의 후손인 사람이 에스더에도 등장해서 여전히 이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신 걸까요? 여기서 이제 아말렉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대대로 싸우겠다라 말씀하시면서 지속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아말렉에게서 거둔 이 승리는 장담컨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 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아말렉과의 전투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고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은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뒤를 돌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기대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걱정되는 많은 앞길과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까? 작년에 그 일은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오늘 너희를 승리로 이끈 내가 앞으로의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며 부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표가 우리의 앞길이 더 힘들 거라고 말해요.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거고요. 나라와 세계와 곳곳의 위협은 하다못해 환경마저도 날이 갈수록 우리를 더 어렵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쇠하여지고요. 우리의 시간도 점점 낡아만 가요. 변하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두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때문에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지의 존재고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고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막연하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또 모든 것이 변하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우리의 앞에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결과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누구이기에 저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모습거리, 신앙을 통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며 그 믿음을 구하시며 신앙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